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죠.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한 주였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업고 품고 안고 가실 주님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맡기오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생애에 불필요하고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과정일지라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열매로 신앙의 진실함을 판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십니다. 자,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과실은 분명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어떤 과실이 맺혀야 할까요? 그것은 성품과 생애의 의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거당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과실을 맺는 가지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가지를 전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실을 맺는 가지에게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시겠다, 전정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과실이 없는 가지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과실이 맺히는 가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 달려있는 불필요한 것들 전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 되는 증거를 지적하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과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며, 자, 과일을 맺는 첫 번째 방법,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며 사랑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동정과 애정을 호흡하게 하는 경험을 유지해야 한다. 품성의 이러한 특징들을 주 예수께서 우리가 맺기를 바라시는 과실이다. 또 우리를 고상하게 하실 수 있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구주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증거로 세상 앞에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과실이다. 자, 여기 두 종류의 과일이 맺혀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성품의 과실입니다. 사랑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동정의 성품의 과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세주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의 과실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편에 있든지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품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동정이 있는 성품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감사한 생애, 그것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스럽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 없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 편에 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 안에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뭔가요? 우리가 멸망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인 사람은 연결되었으면 누구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 경험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이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속에 스며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자,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있다는 것,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품는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죠? 자,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세 가지 좁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와 하늘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더라도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고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순종해야 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날마다 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라면 우리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하여 위대하신 농부께서 우리를 전정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다. 쓸모없는 모든 가지,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요, 과일나무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일나무를 기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그것은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정을 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부실하고 열매가 부실해서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기르는 분들은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늘 농부이시기 때문에 전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정하실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밝아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고치고 개혁하고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과 성품이 잘라지고 전정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품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떨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정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하늘 농부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적당한 때 적당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교만한지, 이기적인지 시련이 와야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전정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정의 역사에 협력하는 성도들,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정하실 때 우리는 자주 주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생각한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의 전정의 역사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차라리 내가 이 진리를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꼭 이 말씀까지 순종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정하시려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괴롭히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서는 열매를 맺히기 어렵다는 것이죠. 전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정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진리를 주시고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전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와 시련으로 전정하실 때,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협력하고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약점과 내 고칠 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정하실 때 그것을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 행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설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생애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다가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구주를 붙잡는 참 포도나무에 산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자아를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 왜 힘들게 느껴지나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농부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정하실 때 잠잠히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위선을 인정하고 가지치기의 역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 아래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과실을 맺는 온갖 방법을 풍성히 받고 또 풍성히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구세주의 기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맺으신 과실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그분의 참된 제자들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받고 또 나누어 줌으로 그분의 일꾼들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과 자아 부인의 그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풍성히 나눠줄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의 법칙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생명을 받은 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은 그 자신에게 맺은 열매를 기꺼이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농부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셔서 가지를 쳐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죽어있는 이 육체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 돋아나서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셔서 저에게 역사하실 때 저희가 기꺼이 협력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몸 아픈 자와 병든 자와 경제가 어려운 자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굿나